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수교독 68편 이사야 40장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리까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찬송가 2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빛 나 이르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 안에서 한 식구인 여러 성도들과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 대신 내 이름을 높이고자 했는지, 주님의 영광 대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내 자신의 나라와 내 자신의 의를 구하는 생활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지난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 칠레 땅에 한인연합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신 귀한 교회 이온이 이 교회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돌보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부활하게 하셔서 이 교회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직회 모든 부서들, 각 전도회, 다락방, 주일학교, 할렐루야 성가대와 셀라 찬양대 등 교회에 속한 모든 조직과 지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개개인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상생활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강건함이 차고 넘치도록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었던 영유아 유치부,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겨울 행사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행사 기간 동안에 느꼈던 감동과 기도와 그 다짐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셔서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장차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국에서 그리고 칠레에서 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며 이별의 상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각자에게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가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온 성도와 함께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님을 통해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뜻과 우리 지체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과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한 주간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하나님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은 성가대가 부른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또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주일마다 출애굽기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어 왔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 금요일 아침 예배 때 나눈 사도행전 10장 17절 3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 주일 9일이죠. 화요일부터 11일까지 그 학생부 수련회가 라고 마벨에서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실로 오랜만에 우리 학생들 앞에서 강의가 있어 정말 걱정을 하나를 안고 차를 몰고 근심하며 그 수련회 장소로 갔습니다. 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안 한 지가 한 7, 8년이 훨씬 넘거든요.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가 왔다고 나름 예의를 갖춰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에 참 기특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 서는 순간 우리 학생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눈으로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눈빛이 제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빛, 잘 들으려고 하는 눈빛, 제 말을 이해하고 동의를 보내주는 눈빛,
물론 어떤 눈빛은 맑아서, 또 너무 맑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눈빛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백 목사님에게 문자를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무척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어제 우리 교회에 10년, 20년 후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은, 또 그런 생각은 우리들의 마음을 늘 두근거리고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 되나요? 예. 아마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답 이후에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말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성경 66권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18절에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 교회란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반석,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자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라 함은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깊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교회라 함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주님은 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지금입니까? 드디어 때가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생각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시작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12부자에 앉아 이 세상을 떵떵거리고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며 그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구나. 주님,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처음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아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나라가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든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밭에 숨겨진 씨앗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한다. 그 의미를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 대위 임령을 남기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위로 승천을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10일을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자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고백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회개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교회는 날로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도들이 헌금하는 그 돈으로 히브리 가부와 헬라 가부가 심각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기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15, 16년 전에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투어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지순례를 투어하듯이 동남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투어하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10대 대형 교회 가운데 5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오순절 교회가 한국에 있었고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 가장 큰 신학교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투어를 하고 한국에 성장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과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도 교회가 성장했으면.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단순히 크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은
성령이 오시고 그 교회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성교적인 교회가 있고 성교적이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는 틀립니다. 교회는 탄생 때부터 그 출발이 성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가 되었고 성장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저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날로 성장하며 평안했던 그 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8장 한번 눌러주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 교회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성장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큰 박해를 허락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비로소 무엇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정말 놀라운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때도 유명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이 바울이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바꿔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가 1년을 안 나왔든 2년을 안 나왔든 10년을 안 나와도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포기를 해요. 사울은 안 돼. 저는 교회의 적이야.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0장에 와서 최초의 이방인의 회심,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의 물꼬를 틉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비자발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63가지의 심리 실험. 그리고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고양이가 문 여는 법은 배워도 문 닫는 법은 배우지 못한다. 제목이 너무 재밌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훈육으로 행동을 제약하여 하는 교육. 두 번째는 자발성을 길러 행동의 적극성을 높이는 교육. 이 두 가지 교육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합리적이고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 교육일까요? 첫 번째, 훈육을 통한 교육. 두 번째, 자발적인 교육. 어떤 게 더 바람직할 걸까요? 당연히 자발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참 너무 좋을 텐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원숭이와 고양이와 강아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사랑과 교감이 많은 이 동물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모습 보신 적 있나요? 고양이가 문고리에 매달려가지고 문을 여는 방법. 강아지가 이렇게 머리로 해가지고 문을 여는 방법.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문 열기라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배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좀 더 관찰해 보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 고양이와 강아지와 원숭이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문을 닫는 고양이와 강아지와 원숭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들은 문은 열고 나가는데 문은 닫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문 여는 행동은 누구나 쉽게 배우지만 문을 닫는 행동은 훈육을 통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문을 안 닫죠. 어제 주일날 아마 토요일날 청년부들이 교회에서 이제 그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어가 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식당에 놨는데 아침에 리카르도 성도님이 그 고기가 반이 없어졌대요. 그거 왜요? 그랬더니 문을 안 닫아서 고양이들이 들어가서 반을 먹어쳤다고 합니다. 누가 문 안 닫았냐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입장들이 난처한 거죠. 사람도 문 닫는 것을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잘 안 닫습니다. 아이들이 상자에 있는 장난감을 보면 본능적으로 장난감을 꺼내서 막 놉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장난감을 상자에 집어넣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엄마가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좀 정리를 해야지. 한 번으로 안 되죠. 한 번, 두 번 초콜릿 때려주고 혼도 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장난감을 상자 안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또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또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듣고 또 들어야 사람은 그때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런가 하고 인지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인간은 웬만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세미나가 되면 외치는 레마가 있죠. 한번 눌러주세요. 예, 다 아시죠? 신돌돌 신프루토. 원래 우리 김현희 집사님 한번 외쳐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대예배니까 외칠 수는 없고요. 주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비정결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몇 번 얘기하죠? 3번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그때마다 베드로가 이같이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가 자기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자기는 제자 중에 제자였고 주님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으며 자기는 이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목숨의 위험이 있어도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해요. 전 유대인입니다. 제가 한 번도 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자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일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얘기를 하죠. 저는 안 먹겠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사도행전 10장 1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베드로가 이제 세 번의 환상을 보고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한 번도 먹지 않았던 음식을 주님은 먹으라고 할까? 내가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것이 맞는 건가? 이제는 우리들의 율법 음식 규정을 바꿔야 하는 건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17절 하반절에 중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있는 그 집에 누가 도착했다고 얘기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3번이나 거절했지만 과연 주님의 뜻이 뭘까? 그때 누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죠? 성경에서 보니까 이번엔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누가 그들을 보냈다? 누가 그들을 보냈다고요? 내가. 그 사람은 내가 보냈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떠나. 그런데 21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 베드로의 질문이 조금 싸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3번이나 너는 먹으라 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보냈다. 너는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이 사람과 함께 가라. 그런데 베드로는 내려와서 한다는 얘기가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베드로는 마치 성령님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은 것처럼 이들에게 너희들 왜 왔어?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주님이 3번이나 얘기를 해도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얘기해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왜 왔어라고 질문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한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10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주님의 말씀해도 성령님의 말씀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 앞에서 자신의 불편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참 베드로도 하나님이 얘기해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한 유대인이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많이 창조하셨습니까? 그 지혜로운 랍비는 그 유대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땔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많이 창조했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 알아서도 안 돼.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저 지옥의 땔감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이 생각은 베드로도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복음 들으면 됐지. 우리끼리 한마음이 되어서 떡을 떼며 교제하면 됐지. 뭐하러 저 사마리아에 가서, 뭐하러 지옥의 땔감인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줘도, 성령이 내가 보냈다라고 얘기해도, 심지어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24절 25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측들을 모아 기다리며 베드로 앞에 엎드려도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가 했더니 내가 이제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오긴 왔어. 근데 너희들 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거절합니다. 그 위대했던 베드로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도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안 바뀌는데 하물며 목사가 얘기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앞에 화면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땡땡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원래 제가 눌러야 되는 건데 질문을 내려고 했는데 우리 신대호 지사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답을 주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그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고 목숨을 부지하면서도 그들은 말씀을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실망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 꼬자익계 선교를 가면 한 3일 정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미나를 인도했고, 그 다음에 3일 정도 선교지에 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꼬자익계 현재 교회에 가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 꼬자익계 지역에는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우티스타 침례교도 있고요. 또 아삼블레아 데 디오스 하나님의 성회도 있고요. 또 알리안사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알리안사. 굳이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그 초교파. 이 초교파 알리안사 교단은 그 뿌리가 장로교단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와 같이 묵도로 시작을 하고 사도신경은 외우지 않습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 순서를 보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예배가 곧 끝나겠구나. 근데 이제 극단적인 오순절 교회 가면 감을 못 잡습니다. 예배 시작이나 예배 끝이나 도대체 시작인지 끝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하거든요. 하루는 그 현지 목사님 가운데 우고 소토라는 그 오순절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오순절 교회 목사님이었지만 정말 신실하거든요. 정말 교회를 섬기는 열정을 보고, 성도를 섬기는 열정을 보고, 하나님의 열정을 보면 아, 현지인이지만 너무 대단하다. 정말 너무 대단하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자기 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해달라.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힘들까봐 거부를 계속했습니다. 나중엔 거부할 수 없어서 D-Day를 잡았습니다. 가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 그곳서 또 목사님의 사모님 자켈린 사모님이 무릎이 나갔어요. 왜 무릎이 나간 줄 아세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데 하도 뛰어서 무릎이 나갔어요. 하도 뛰어서.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나도 뛰어야 되나? 아니면 뛰지 말아야 되나? 안 뛰면 저 목사님이 곤란할 것 같고, 뛰면 내가 곤란할 것 같고, 그거 어떡하지? 점점점 날짜는 다가오고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절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무릎을 붙이고 발끝은 땅에서 뛰지 말며 두 손을 들고 발꿈치만 뛰자. 이렇게 뛰었습니다. 누가 봐도 뛰는 것 같은 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면서, 근데 이게 10분, 20분, 30분을 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뛰어야 됩니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마 현지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리다는 표현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라는 표현이라면, 다른 것은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어. 다만 조금 다를 뿐이야. 베드로는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맞고 이방인은 틀렸어.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야.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비록 주님이 얘기해도, 성령님이 얘기해도 그런 요지부동입니다. 나는 안 먹을 거야. 내가 억지로 왔지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가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이 베드로가 빛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넬료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최초로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도행전 11장은 한번 눌러주세요. 난리가 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어? 그것도 베드로가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어? 베드로 부르라 그래. 베드로가 공회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맡겠느냐? 이 고백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 논란은 신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베드로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 하나님이 이방인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구나.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이 비전은 초대교회의 비전만이 아니고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오는 7월 30일 오후 성경신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딸가의 아이다 목사님이 오시고요. 마울렛의 아길레 목사님과 파멜라 목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되어주고 평안해지고 성장하는 것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비전에 동참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손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름은 이제 존칭은 생략하고 부르겠습니다. 반영환, 임진호, 이혜민, 유채문, 김다음, 이원영 이렇게 업무차로 이제 칠레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칠레에 머물 기간은 3일, 길지 않네요. 그래도 저희 교회를 찾아주시고 함께 예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드립니다. 현재 거주 지역은 서울이라고 합니다. 나가실 때 또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성도들이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또 아침 기도회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다락방 순장 권찰 모임이 오후 세미나 이후에 소예배실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예배실은 오는 토요일, 다음 토요일 날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제 꾸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순장과 권찰님들은 세미나 이후에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식당에서 사라성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가 학생부가 저번 주 주일, 월, 화 이렇게 마쳤고요. 또 유아유치부는 금, 토, 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유초등부는 오는 토요일, 그 다음 토요일 교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다락방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 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일에 성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까먹었는데요. 이제 성함 이름은 부르면서 우리 교인들이 누군지를 또 몰라서 인사를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예,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 3절로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다시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증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